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만물이 말씀 앞에 굴복되어지는 그때가 온다고 하셨습니다. 머릿돌이 주가 되시는 그날, 이 나라는 주와 그리스도 나라를 완성하고 그때 우리 몸 또한 주와 그리스도 나라에 들어갈 몸이 완성돼야 됩니다. 이제는 그 말씀의 씨를 우리가 열매로 거둬들여 그 마지막을 향하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아버지 말씀 안에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 생명을 온전한 몸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의 어떤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생명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무리아의 의인의 믿음만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말씀에 민감히 반응하는 그 생명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는 이제 감춰진 십자가의 도의 말씀이 5째인에 이들의 이방인을 통해서 드러났고 그 이방인이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듣고 있는 갈릴리 이방인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방인에게 이 십자가의 도가 드러난 것과 동시에 이제 우리에게는 7째 날에 아버지 말씀이 우리에게는 또 다시 이제 겸해서 듣게 되는 시간체가 있었죠. 그래서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선악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구분을 해서 이제 선악이 나에게 구분이 된 자가 아버지의 생명인 선이 악을 삼켜버리는 마지막 성취가 우리가 자녀로 나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4절인가요? 11절에 보면 거기에 지렁이가 나오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렁이는 용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어요. 용은 자녀 창조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땅에는 지렁이가 살고 있습니다. 지렁이가 땅에 구멍을 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땅이 숨을 쉬게 돼요. 그러므로 농사가 돼요. 우리하고 똑같은 지금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본질의 몸이 땅이에요. 땅에서 이제 지렁이가 이제 땅에 뭘 낸다 그랬어요? 구멍을 내서 땅에 구멍을 내서 땅이 숨을 쉬게 해서 농사가 되듯이 이렇게 이사야서 14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비유를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내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다. 너의 빛과 소리까지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림이고 지렁이가 너를 덮었다. 그래서 그림자로 나타주는 상징인데 여기서 지렁이는 용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육체가 있으므로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녀로 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용은 정말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때 그 주라기 그런 역사를 보면 용은 그때 영물이라 그랬잖아요. 영물이기 때문에 IQ가 400, 500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400, 500이 넘는 용을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은 영으로 싸워야 돼요. 싸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리아 믿음을 통해서 이제 악한 영의 세계를 파하고 자녀 창조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고전 2장 7절이 말하는 것처럼 만세 전에 다 예비하고 완성된 말씀이에요. 만세 전에.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이게 그리스도인데 감추었다가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아들들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야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을 이제 5째 이내에 가서 우리에게 드러내셨어요. 로마서 16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이제는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이 비밀이. 로마서 16장 25, 26절 보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을 영세 전부터 감추었어요. 그러다가 26절에 보니까 이제는 나타났대. 이제는. 왜 나타냈어요? 아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나타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영광의 몸을 드러날 때가 되니까 이제 말씀으로 다 나타낸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이제 아버지 말씀을 쫓아서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마지막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알게 해서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신다. 이 복음을 우리가 듣고 우리 몸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세 전에 감추었던 하나님의 지혜를 이제는 드러냈는데 여자가 이제 이것은 우리가 이제 감추었던 만세 전의 비밀이 뭐냐. 고린도전서 11장 7절 8절에 보니까 마지막 우리를 이 복음으로 너희를 경고히 능히 세워져 간다 했는데
그럼 누구로부터 우리가 나아지느냐? 남자로부터.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이 전 창세로부터 이 땅에 우리가 알고 있는 남자는 우리 지금 그림자 세계에서 남자의 여자의 성별이 아니라 그리스도 한 분만 남자라는 거예요.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이다. 이 형상과 영광을 우리가 이제 그대로 하나의 몸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 그래서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는다.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8절도 보겠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이런 기록을 한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몸이 있는데 그 몸이 멜기세덱 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는 전 인류의 한 사람 멜기세덱 그리스도. 남자 세계는 그래서 율법의 완성 세계예요. 여자는 어떤 세계예요? 여자는 이제 그 몸을 완성할 세계예요. 남자는 멜기세덱 주가 이제 우리 안에 와서 우리가 그 세계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몸으로 나타낼 세계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참하늘의 아버지와 멜기세덱이 한 몸이 되어서 나아지는 것을 이제 누가 봤어요? 누시퍼가 봤다는 거예요. 누시퍼가. 참하늘의 아버지와 멜기세덱은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여자 남자예요, 남자 여자예요. 남자 남자예요, 여자 남자예요. 남자 남자잖아요. 아버지와 멜기세덱이 몸. 그래서 누시퍼가 이때 이것을 보고 동성애를 사람들 마음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아지는 세계는 아버지가 낳는데 독생자를 죽였어요. 전 인류의 구원 때문에 죽이셨는데 지금은 누시퍼가 그 생각도 이런 복음과 전혀 관계없이 사람 속에다 집어넣어서 아들이 자식을 죽여버리고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는 마음을 넣어버린 거예요. 동성애도 이런 똑같은 마음을 집어넣어서 동성애가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아들은 남자가 낳지만 누시퍼가 이것을 한 가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림자 세계는 여자가 자녀를 낳잖아요. 아버지와 멜기세덱 주가 한 몸이 되는 것을 알고 남자와 남자끼리 하나가 되는구나. 이 세계의 생각을 누시퍼가 사람들 마음에다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몰래 누시퍼만 짓게 하는 죄이고, 우리 누시퍼의 죄는 이제 처음에는 우리에게 7 정령으로 나타나서 그 세계를 갖고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땅에 속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의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5절에도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만을 할 수가 있고 영을 쫓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6절에 보니까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생명과 평안. 이 생명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평안은 몸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그래서 영이 먼저 우리 안에 옴으로 말미암아 이 영이 생명이고 마지막 멜기세덱 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도 첫사람 아담은 생혼이잖아요. 생혼. 오실 자의 표상. 누구요? 우리 예수님. 생혼이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마지막 아담은 하늘에서 오고 오는 신령한 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마지막 아담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뭐였어요?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살린다 그랬어요. 내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죽지 않는 생명이죠.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살리라. 이를 살리는 것이 첫 번째 우리 안에 영이 와서 그 영이 생명 멜기세덱 몸이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늘의 형상을 우리가 입는 마지막 살려주는 영. 이 살려주는 영은 하늘의 형상인데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죠. 살려주는 영은 본체 형상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든다. 아버지와 아들의 형상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무슨 권세를 주셨어요? 땅의 모든 육축과 공중의 모든 새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했어요. 28절에 보니까 이 다스리는 권한을 다 주셨어요. 2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자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이 마지막 우리가 하나의 몸을 이루어서 다스리는 복이에요.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신 게 우리가 본체 형상을 입었을 때예요.
아버지와 멜기세주가 참하늘에서 하나의 몸을 이루었듯이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몸과 멜기세주가 하나의 몸을 이루면 이런 권세, 이런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우리가 다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는 영이 없었고 생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죠. 죄라는 옛사람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여자라는 것은, 여자라는 단어는 죄가 있다는 단어예요. 죄가 있음을 아는 때가 여자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자기가 여자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의 음성을 듣고 내가 기뻐해야 되겠다는, 자기가 여자가 되어야만이 남자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마지막 완성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는,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여자는 남자 여자가 다 포함되는데 여자라는 안에는 옛사람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옛사람을 깨달아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신령한 몸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 안에서 신령한 부활의 몸을 알고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는 영이 없고 옛사람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신령한 부활의 몸을 얻는 살려주는 영이 있음을 알고 이제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는 선악간을 먹어야 되지만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는 생명 과목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나아져요. 야고보서 1장 18절이 말하는 생명 과목을 먹어야만이 나아질 수가 있어요.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는 오실자의 보상 예수를 통해서는 우리가 선악과를 깨닫고 에덴에 우리가 씨로 존재한 것을 깨달아야만이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와요. 그리고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는 생명 과목을 먹어야만, 아버지의 말씀 생명 과목을 먹어야만이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보좌의 세계죠. 이게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멜기세덱의 몸에 마지막 우리가 내 생물 안에 세 번째 사람으로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족관계를 알려주셨어요. 노아의 구원받은 8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족임을 알았어요. 영은 영인데 한 아버지와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신명기 5장 3절이 말하는 우리가 그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한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이 언약은 마지막 노아를 통해서 그 방주에서 나와서 새하늘에 다시 새 땅에 농사를 지어서 우리가 마지막 이제 그 방주에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완성하신 것처럼 그 성전의 언약은 누구에게 주신 것이냐?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8이라는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우리가 한 아버지 안에 한 가족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상을 통해서 우리가 몸으로 완성한다는 게 실상에 몸이 있어야만이 완성을 하기 때문에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몸의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마지막을 완성하는 게 야곱의 하나님이었어요. 이삭의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었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하나님이셨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야곱의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마지막 즐거움이 될 것이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만이 마지막 즐거움이 있는데, 이는 왜 이 참여를 해야 되느냐? 마지막 영광 때문에. 그의 영광을 누가 나타내요? 우리가 우리 몸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도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은 자가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그 이름 뭐예요? 독생자의 이름이죠.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로마서 8장 35절에 이런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에너지의 말씀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에서 누가 그 칼이 있을지라도 끊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이런 몸을 얻기 위해서 우리 안에 말씀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남자의 그 몸의 형상을 우리가 온전히 말씀으로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 옛사람을 가지고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잘 지킨다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가지고 기도도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 철야 예배, 금식 해봤자 옛사람을 가지고는 누구 수하에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마귀 용의 수하에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용이 우리 안에서 해결된 자가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그 금식이 하나님께 효력을 발생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3절이 그러잖아요. 말씀처럼 불법 육체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불법 육체 죄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때 내가 너에게 밝히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 이 불법은 뭐예요?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니까 죄라는 거예요. 죄 육체를 말하고 있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 죄는 불법이다. 이 불법은 뭐예요? 요한일서 3장 12절이 말하는 가인 같은 악한 자가 가지고 있는 이 불법이 그 죄인데, 이 죄가 어떤 죄예요? 우리의 본질의 육체라는 거예요. 옛사람 죄의 몸이라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했다. 이 악이 첫 번째는 우리의 옛사람인 용이 잡고 있는 우리의 불법인 육체예요. 두 번째 악은 누시퍼라는 거예요. 누시퍼. 그래서 이 가인과 같은 악한 자가 이 불법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이 불법을 가지고 하는 것은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완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일곱째 날의 안식은, 우리가 마지막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일곱째 날 가서 안식이 딱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내 안에 지금 안식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안식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영이 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우리 믿음의 선진이 받았던 그 약속의 말씀이나 지금 이 시간에 내가 구원을 받고 받았던 약속의 말씀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말씀이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영이 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내가 안식의 참하늘에 멜기세덱의 주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내 안에서 지금 안식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만 가지고는 성경의 완성이 아니라고 했죠. 반드시 영만 가지고 성경이 완성했다면 초대교회 때 이미 이때 이 세계는 모든 것이 다 끝났어야 됐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어떻게 했어요? 증거만 해줬고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약속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게는 증거만 했다. 약속은 받지 못했다. 왜? 그때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40절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만 했으면 얼마나 이게 불행한 일이에요. 우리를이라는 모두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우리가 아니면 믿음의 선진들도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만 가지고 성경이 완성했다면 초대교회 때 인류의 역사는 끝이 났어요. 그런데 이 영만 가지고는 완성이 되지 아니하고 멜기세덱 몸으로 영과 몸이 하나인 그 몸이 마지막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영과 몸이 하나가 되는 참하늘의 신령한 몸이 완성돼야만이 성경은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가 이제 죄를 짓지 않는다는, 하나님께 난 자는 그리스도 세례가 이루어진 자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하나님의 씨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죄를 짓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육체라는 씨를 십자가에서 멸했기 때문에 그의 속에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우리는 죄를 지어요. 그렇지만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씨가 너희 속에 있으니까 너희가 죄를 지어서 너희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은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들어왔던 것이 나타날 뿐이지 왜요? 공장을 없앴기 때문에.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들을 이 치료하려면 슈퍼에 나와 있는 술만 없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 슈퍼에 있는 술이 다 중독자들이 다 먹고 나면 공장이 살아있으면 또 나와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공장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씨가 없어진 거예요. 공장을 다 멸했어요. 그래서 이 공장은 없애지니까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은 이제 내가 씨가 있어도 나와요. 들어 안에 있던 것은 계속 나타나야 돼요. 빨리 나타난 사람들이 더 빨리 끝내겠죠. 그래서 우리의 7 정욕이 나타난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을 정말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나와야만이. 똑같이 안 나타난 것은 그분은 나타나지만 안 했지만 언젠가는 더 크게 폭발을 해요. 그래서 자주 사람들한테 망신도 당하고 정말 체면도 구겨가면서 나와야 돼요. 그래야만이 나왔을 때 그것이 멸해가는 증거이지 안 나타날 뿐이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서 저 사람 뭐 복음을 받았다면서 또 왜 저래? 이런 말도 들어도 돼요. 왜? 행동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미 공장은 우리가 씨름 멸해졌기 때문에 들어와 있던 것은 계속 나와야 된다니까요. 나올지라도 뭐라 그랬어요? 그것은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고 너는 의인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모르면 아이고 쟤 복음 받았다더니 완전히 말로만 그렇고 뭐 어쩔 수 없이 다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그게 이제 복음의 이런 내용물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도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난 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허물이 나왔을 때 정죄하지 말고 나한테도 저런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난 자다.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 내신 이를 사랑한다. 이제 나아지는 생명이에요.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난 자고 내신 이를 사랑하는 나아진 자가 하나님의 사랑의 몸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18절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요한일서 5장 18절이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대요.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안다.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약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 이제 하나님께 난 자는 온영 아들 자녀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있는 자가 우리를 지키시고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난 자가 이제 마지막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을 통해서 말하죠. 이 말씀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으로 나아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은사,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어요. 그럼 위로부터 막 그냥 뭐가 번쩍하고 내려온 것이 아니라 말씀이죠. 말씀.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온다. 그는 이 말씀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대요. 그리고 18절에 이런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나아지는데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난 자는 사랑이라는 몸으로 완성할 자를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7절에 가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사랑으로 나아질 자랬죠. 사랑하는 자들은 아버지의 형제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에요. 아버지의 형제 사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한 형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는 피를 나눈 육의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이제 우리는 흠이 없는 사랑, 성형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났다. 아버지 말씀으로 나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멜기세덱 의를 알면 요한일서 2장 29절이요. 너희가 멜기세덱 의를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줄을 알리라. 예. 멜기세덱의 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또 우리에게 얘기하죠. 너희가 멜기세덱 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썩어질 그 씨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 어떤 말씀? 썩지 아니할 생명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생명 그리스도 멜기세덱 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다.
멜기세덱 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로마서 1장 23절인가요? 이 로마서 1장 23절에 보니까 바울이 어떻게 기록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나아질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 우상으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랬잖아요. 베드로의 아까 썩어지지 않고 이 말씀은 항상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복음의 말씀을 모르고 율법 아래 예수 아래 머물러 있는 자들을 보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 금수와 버러지와 썩어지는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대요. 이 자들이 땅에서 난 자라는 거예요. 땅에서 난 자. 요한복음 3장 31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난 자와 땅에서 난 자가, 하나님께 난 자는 마지막 사랑의 몸을 완성할 자이고, 땅에서 난 자는 뭐라 그랬어요? 땅에서 난 자는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만물 위에 계신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는 반면에 땅에 속하여 땅의 말만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땅의 일은 예수가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됨으로 완성을 하셨어요. 골고다 십자가에서. 하늘의 일은 우리가 멜기세덱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 아들로 우리가 가는 것이 하늘의 일이에요. 제사장 아들로 가서 우리가 반드시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나아지는 게 하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로 오는 일은 우리가 아들 제사장으로 반드시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나아지는 일이고, 땅의 일은 우리 주님이 오셔서 완성을 다 하셨어요. 2000년 전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3절에 사도 요한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2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 나는 위에서 났다. 나는 위에서 났기 때문에 땅의 일을 해결할 자다. 땅에서 난 자가 땅의 일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난 자기 때문에 땅의 일을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0절에도 이 말씀은, 세상에 속해 있는 이 말씀은 육체가 이제 십자가에서 완성될 까지만 이 말씀이 효력이 있고, 육체가 십자가에서 완성되면 이제 이 말씀은 하늘의 일로 모든 것이 이제 너희가 그쪽으로 가야만이 완성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서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둔 거라는 거예요. 개혁은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어요.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뒀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첫사람은 땅에서 났고 흙에 속았고 하늘로부터 오는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다는 거예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다. 흙에 속했다. 둘째 사람이 하늘에서 났다. 하늘에서 난 이 말씀이 요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이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게 참떡의 말씀이죠. 마지막 날 살리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뭐예요? 너희가 육체를 해결하고 그리스도의 영을 이루어서 우리 주님이 이미 해결한 십자가 도를 깨닫고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참하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온 자가 이제 몸으로 하나 되라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어요. 이것 때문에 보내셨어요. 이것을 이루는 자가 누구예요?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는 자가 자녀예요. 이것을 이루지 못한 백성은 그냥 여섯째 인때 가서 구원만 받으면 돼요. 그러면 구원은 이루어지지만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은 마지막 이 일 때문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그리스도의 세계를 몸으로 완성하라고. 그 자가 자녀라는 거예요. 그 자가. 그래서 이런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호세아와 고멜의 얘기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헵시바 뿔라도 보내주셨고, 남자와 여자 관계, 뭐 다윗을 통해서 그 다윗이 남편 있는 여자만 다 골라서 자기 아내로 삼았다. 정말 복음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죠. 남편 있는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 온 인류가 다 구원받는 상이에요. 그래서 다윗에게 많은 여자가 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막 여러 여자를 거느렸다고 하는데 그 여자가 다 온 인류에 구원받을 상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7장 3절에도 보면 너희가 남편 생전에는 다른 남자애가 가면 음부라는 이 남편이 육체예요. 이 육체가 잡고 있기 때문에 갈 수도 없지만 육체를 그대로 두고 가면 음부라는 거예요. 그 남편이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부다. 남편이 죽어야만이 그 법에서 벗어난다. 이 남편을 우리가 죽이면 우리가 살인자가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로마서 7장 4절이나 갈라디아서 2장 19절이 말하는 율법에 대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죽으면 우리가 살인자가 아니라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의 육체가 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자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죽이면 살인자가 된다니까요. 자살이 돼요. 자살. 자기가 죽어봐야 자살이 되지. 자살은 구원이 없어요. 이 구원은 살아있을 때만 가능해요. 살아있을 때 옛사람을 해결할 수 있는 게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목적이에요.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 우리가 스스로 죽은 자살이 아니라 누군가에서 우리가 죽임을 당했어요. 왜? 그리스도라는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는데도 내가 그 말씀으로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에 대한 죽음이에요. 죽임을 당하고 나니까 또 죽임을 당했는데 또 가만히 놔두지 않고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내신 이 얘기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몸으로 또 완성하게 하신대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이 남편 율법이 우리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죽임을 당하고 나니까 로마서 6장 4절에 말하는 새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의 육체를 함께 장사 지내고 못 받고 나니까 이제 죽은 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도 똑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진짜 좋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런 세계를 우리가 마지막 자녀로 낳는 너희는 어린 양의 아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 장가를 들겠어요. 우리가 그 말씀과 하나로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아서 그 영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면 하나님 우리의 장가 하나의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런 세계를 우리에게 지금 자녀로 나가는 길에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기록도 이렇게 한 것은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에 속한 자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처럼 먼저는 우리에게 이제 이삭이라는 씨가 들어와서 그 씨가 자라서 우리에게 열매 맺는 것을 알게 했어요. 그 열매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니까 그 열매가 우리의 마지막 얻을 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6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말했다. 그 하나는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씨 안에 열매가 이제 씨 안의 생명이 열매로 드러나게 되면 추수한다는 거예요. 이 추수를 하게 되면 이 열매만 수장한다는 거예요. 수장은 뭐예요? 저장을 해서 온전히 이제 그 열매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이삭과 같은 우리는 약속의 자녀다. 계집종에서 난 아들이 아니라 자유하는 여자에서 난 약속으로 난 몸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약속을 유업으로 이을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 이렇게 이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면 로마서 9장 28절이 이루어지고 이 땅은 모든 드라마나 모든 무슨 저기 내용을 보면 마지막 끝이 있어요. 엔딩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완성이 됐을 때 끝이 나요.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예, 이제 야곱의 성전이 완성되면 이렇게 끝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음녀의 세상이에요. 음녀. 성경의 마지막 음녀 시대가 왔어요. 성경이 말하는 인류인 여자는 남편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 음녀에게 빠질 수밖에 없어요. 저절로 빠지게 돼요.
그리고 이 시대가 마지막 인공 AI 지능 시대, 인공지능 시대라는 것입니다. 문화를 통해서 악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들이 이 악을 다 문화라고 받아들여요. 마지막 시대에는 이렇게 악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성경에서는 정말 악한 데 속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를 했어요. 이 악을 즐기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는. 그리고 너무 정말 뭐 진짜 이 인터넷이나 뭐 TV나 할 거 없이 지금은 동거하는 게 아주 그냥 막 너무 자연스럽게 막 드라마나 뭐든지 다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사람들한테 막 계속 주입을 해서 막 심어줘요. 이것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 음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한 이 시대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뭘 느껴야 돼요? 마지막 끝날의 시대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거를 정말 받아들이면 안 되지만 어떻게 이 세상이 또 그렇게 가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때가 마지막 시대인 것을 깨어 있고 모든 자녀들이 어쩔 수 없이 따라가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 따라가더라도 이 말씀이 살아있으면 어느 순간 지점에 가서는 이 말씀이 생각날 수가 있어요. 정말 진짜 이 시대에 사는 젊은 청년들, 우리 어린아이들 가장 문화는 발전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가장 또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구원받고 지금 멜기세덱을 알고 가신 2층에 가신 낙원에 계신 분들이 어떨 때는 너무 부러울 때도 있어요.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왜요? 지금 문화 자체가 모든 악한 것들이 거기에 순응을 하지 못하면 살아갈 수가 없게끔 만들어요. 계속. 깨어있지 않으면 모든 성경이 말하는 남편 그리스도 멜기세덱 주를 알지 못하면 모든 사람이 다 음녀에 빠지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외가 없이 이 생활에 스스로 다 물이 젖어가요. 이런 그 물이 조금 엎질러진 곳에 이런 휴지나 솜 같은 게 있으면 보이지 않게 다 이게 흡수를 해버려요.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정말 우리 부모들이 이 말씀으로 철저하게 서 있어야만이 우리 자녀들 또한 우리가 멜기세덱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이 자녀들은 언젠가는 시간이 조금 지체될 뿐이지 안에 다 들어온다 그랬어요. 기생 나업을 통해서 그런 걸 보여주셨잖아요. 붉은 준말 내려도 그 가족을 구원시켰듯이 정말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이 시대는 음녀의 세상이고 성경의 마지막 음녀 시대가 왔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류는 여자는 남편인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모든 사람이 이 음녀에게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왔고 문화를 통해서 너무 편한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이 편한 가운데 악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이 세상과 구별된 자가 되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우리가 기도한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기생 나업을 통해서 구원의 줄을 보여줬던 것처럼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시간이 조금이라도 더디 오지 않게 하시고 빨리 시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께서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